지난주에 우리 여성원 목사님이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아직도 5월 가정달이니까 같은 제목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좀 더 깊이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혼을 안 하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성경적으로 좀 고찰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한국통계청 자료,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봤더니 24만 쌍이 결혼하고 11만 쌍이 이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한 46% 됩니다. 근데 미국도 같은 2019년도 통계를 봤는데, 그 초혼, 네, 이혼율은 41%. 근데 재미나는 거는 이제 재혼한 사람들의 이혼율은 어떻게 되는가? 60%라고 그래요. 그 세 번 결혼한 사람은 71%. 그러니까 배우자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헤어져서 다시 또 만났는데도 이게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혼인 수가 늘어가면은 또 이렇게 이혼율도 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이혼하는 건 아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새로운 그 배우자를 만날 때는 먼저 배우자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이혼율은 올라간다. 이거는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결혼의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이 제도를 만드셨을 때 그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미리 말씀 드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 가정이 깨어지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 카톨릭이 주 종교인 남미의 여러 나라에 보면은 젊은 아이들이 18, 16 이럴 때 결혼해 갖고 애를 낳고, 그리고 또 이 아버지가 도망가 버린대. 그러면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자녀를 여러 명을 낳으면은 다 아버지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결손 가정들이 많은 것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사회가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많은 나라가 러시아고, 미국이 한 6번째고, 근데 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아까 이혼율을 보니까 40%예요. 그래서 한국도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크리스천들이 이혼한다는 거죠. 많은 크리스천들 가정. 제 주위에도 자녀들이 이혼을 한다고 속상해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 찾아오는, 그러니까 이혼을 할까 말까, 이제 또 이혼을 하면은 재산 분할권이라든가 이런 거 상담하러 오는 사람의 27%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상담소까지는 찾아오지 않았지만은 그 불행한 결혼한 모든 크리스천 가정을 다 합하면은 아마도 엄청난 숫자고,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 가정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이혼을 할까? 그 뭐 설교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예수님은 이혼하면 안 된다. 뭐 카톨릭 같은 데서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왜 이혼을 많이 할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신 대로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먼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짝을 지어 주셔서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거. 이게 이제 결혼 제도, 하나님이 창안하신 결혼 제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혼을 아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그 결혼 제도에 어게인스트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라기서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혼 자체를 미워하며 자기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너희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싫어하시는데도 우리 크리스천은 계속 이혼한다. 예.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왜 이혼을 하면은 안 되는가 하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둘은 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안하셨을 적에 어떤 크라이테리아로 어떤 그 기초로 결혼을 창조하셨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그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를 시작을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뭐 중성으로 창조하셔도 좋고 뭐 남자만 창조하시든지 여자만 창조하시든지 그래도 되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그래야 이제 결혼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하는 것은 우리의 형상,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는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런 뜻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뭐 다시 말하면 결혼하게 하셨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되게 하셨다. 이게 결혼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을 설계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는데 그런데 형상으로 따라 지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특징과 특성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은 첫째로 그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하는 그 첫째 뜻은 뭐냐면 부부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게 창조하셨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거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는 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인데 또 신명기 6장 4절로 가보면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이니까 삼위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체지만 한 몸으로 계신다, 존재한다. 그게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근데 그 일체라는 말을 좀 잘 들여다보면은 그게 한 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또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 되게 한 그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거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하신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비혼주의라든가 독신주의는 그 성경적이 아니죠. 그것은 다분히 그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그 아이디어입니다. 첫째, 부부가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인 것처럼 부부가 한 몸이 되게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거고, 둘째로는 이 남편을 이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이다. 왜냐?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중에 성부가 머리가 되시고 성자와 성령은 지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가 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결혼을 창안하실 적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막 오늘날 많은 여성분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구절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결혼을 그렇게 창안하셨기 때문에 혹시 불만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머리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리더예요, 리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중에서 리더가 성부가 되셨고, 또 아내의 머리, 아내와 또 자녀들까지의 그 머리가 바로 남편이라는 것이죠. 머리는 지체가 되는 그 존재를 보호하고 또 그 인생을 안내해야 되고 안녕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임을 지면서 그 지체를 사랑해야 돼요. 지체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은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됐다는 것이 좋은 거는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닙니다. 책임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이제 또 authority, 권위도 또 세워 주시는데, 그래서 지체가 되는, 말하자면 아내는 권위를 가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결혼을 디자인하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사이에 이런 영적 질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이건 무조건 복종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라리 남편을 인정해주고 세워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남편 흉을 보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 남편은 이렇다고 자랑해주는, 그게 바로 존경하고 순종해주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사실 남편들이 가정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회 나와서도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셔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즉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뜻입니다. 셋째는 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남자와 여자를 모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피조물을 만드실 적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거는 이 남자와 여자 사람에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특히 인류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여기서 생기라는 것이 성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닌 그 흙덩어리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니까는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또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또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그 우리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남자와 여자 부부를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데 이 한 몸은 그냥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 부부는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세 인격체가 하나 되신 것이 굉장히 신비한 그 연합이거든요. 그런 연합이 부부라는 그 사이에서도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게 결혼 제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넷째로는 이 삼위 하나님은 그 사이에 이 조화가 있어요.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뭐 천지를 지으시든지 어떤 일을 하실 적에 서로 의견이 달라 가지고 다퉜다거나 이런 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항상 한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가 그런 한 마음을 갖도록 지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죠. 근데 왜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하고 오늘날 그렇게 이혼이 많은가? 이제 불행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류의 그 사이가 이게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 있던 그 부부가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죠. 그 자리에 죄성이 들어와서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부가 싸움을 하는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화목하지 못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봐도 이 부부 사이의 문제는 이게 아주 지금까지 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래로 계속되어 나오고 있는 문제다. 창세기 3장 16절에 우리 개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을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뭐 부부싸움을 하긴 해도 남편을 사모한다는 그런 뜻인가?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그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깨진 이래로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 일이 시작되는 거고, 이 공동 번역도 그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은 도리어 남편의 선하게 들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의 그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고 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방 내리신 게 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게 뭐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없던 그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넣어 주셨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사건이
다시 한번 생긴 게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형성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또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죄성이 들어와 있는데 그 죄성은 여전히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가 힘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하실 적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도 연합되고 부부가 또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17장 21절 22절 거기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연합했다는 그런 뜻이고, 그렇게 됐더니 어떤 일이 났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됐는데,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미 기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생기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전혀 다른 인간,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다가 이제 영적인 존재로 다시 지음을 받았던 것이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되어질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기회가 주어지고 그 형상을 회복하려면은 우리가 죄성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과 안 싸우면은 우리는 옛날과 똑같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테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그 디자인에 가까운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성령을 쫓아서 살 적에, 그러니까 왜 크리스천들이 이혼하냐면 성령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살려면 어떤 성령을 쫓아서 살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성을 잠재울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죄성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배우자를 서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쫓아서 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좀 이야기하자면 1시간도 더 걸릴지 모르지만 키는, 가장 핵심은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크리스천이 거듭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거든요. 그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때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간섭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소통이 시작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을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럴 적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좀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결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이 성경적인 결혼의 디자이너인 하나님이 어떤 그 마음으로 결혼을 그 디자인하셨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사는 그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정통 교리, 올바른 신학은 잘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창안하신 그 이유가 그럼 뭘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저주가 두 사람에게만 내린 건 아니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 부모 중에서 지적장애, 자폐증, 또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자녀들 태어나는 거 이거 볼 때 아버지 어머니 죄도 아니고, 그런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돼서 일생 동안 참 그 마음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그 밖에도 뭐 코로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에볼라, 메르스 같은 것도 들어와서 사람이 정말 허무하게 죽어가는 이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뭐 하나님께서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앞으로는 소산이 잘 안 날 거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죄성이 또 돌아서 이 부정과 부패, 이 세상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이 나이쯤 되면서 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저는 8.15도 겪었고 6.25도 다 겪었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까지 잘 살았는가, 기적 같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은 제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걸 제가 너무 느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그 험난한 세상을 거친 파도를 항해하가는 쪽박배 타가지고 거기에 부부가 타고 가는 그런 배에 비유할 수가 있다. 둘이 힘을 합쳐도 이 풍랑을 거쳐나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언제 닥쳐올 폭풍이 이제 그걸 갖다 예비를 하고 그런 건데, 그래야 되는데, 폭풍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폭풍이 반드시 오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부부 생활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생각해 볼 때 둘이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해도 부족할 텐데, 둘이 만약에 싸움하고 이혼한다 그러면 마치 배가 이 선장이 둘, 그냥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부부는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손가락, 핑거 포인트를 잘 보고 그 항해를 해서 나가야만 하나님 나라 그 포구에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다. 하나가 돼야만 그것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하나가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 자녀들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자동차를 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중학교 근처를 가면은 그 아이들 한 12, 서너 살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애들이 하하하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걸 보면은 너무 애처로워요. 쟤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세상을 생각하면은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 걔들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까?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먼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가 돼서 살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또 하나가 아, 하나가 자녀들이 또 경건한 자녀들이 돼서 그들이 험한 세상을 거쳐 나갈 수 있게 하라. 말라기서 2장 16절에 15절에, 이것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서 읽었는데,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게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든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이들이 참이 경건한 자녀가 돼서 마약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 갖고 하나님 손붙잡고, 역시 이 거친 세상을 잘 항해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행복한 결혼을 부부가 행복한 결혼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깨어졌지만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 부부가 이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혼 제도를 창안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다. 결론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에게 참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고, 참 성령으로 충만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